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의 인사합니다. 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영어 시간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영어 선생님이 파파 스머프 같이 생기신 아주 작으시지만 아주 굉장히 지적으로 충만하신 그런 선생님이 머리는 하얗셨던 그런 기억이 났는데 그때 참 재미있게 영어를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하셨던 말씀 중에 듣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영어로 다 똑같지 않아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다르냐, 히어링과 리스닝 이 둘로 나뉘어서 설명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 히어링은 찻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뭐 이런 것처럼 그저 들려지는 소리, 그 소리들을 듣다 표현할 때는 히어링이라는 말을 쓰고, 내가 주목해서 들어야 될 것,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뭐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어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선생님과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럴 때는 리스닝을 해야 된다. 내가 그것을 정말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 이것도 듣다라는 표현을 쓴다. 이제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들이 히어링, 그저 들려지는 소리, 그것이 있는가 하면 리스닝, 그래서 그것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 중요한 그런 가르침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 바로 귀 기울여야 될 소리, 9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말합니다. 이 들으라라고 하는 것, 이제 안악자손과 싸워서 이겨서 요단을 건너가서 안악자손과 싸워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여정 앞에서 그들은 리스닝, 들어야 된다, 새겨야 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여러 수많은 갈래길들, 또 수많은 중요한 시점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낙원교회 성도들아 들어라. 박종훈 목사야 들어라.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귀 기울여야 될 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맹렬한 불과 같이 앞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맹렬한 불과 같이 앞서 가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요. 자, 오늘 9절과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9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에게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 중에서 내가 오늘 가야 될 길이 있다. 그게 뭐냐?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준비하셨고 끌어오셨고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마음에 품게 하셨던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내게 예비하고 계시고 이런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너는 그 일을 위해서 요단을 건너가서 너보다 강대한 나라로 들어가서 마침내 차지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오늘 본문에는 뭐가 나오느냐? 자,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눈으로 보는 것이 있었어요. 크고 큰 성읍, 그리고 하늘에 닿을 듯한 성벽, 저거를 넘어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또 10절,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아낙 자손이 있답니다.
그 아낙 자손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자,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러지요.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누가 저 아낙 자손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어요. 그런데 나아가려고 하니까 눈에 들어온 큰 성벽이나 높은 성벽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는 많은 자손들, 아낙 자손들이 있어요. 내가 저거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밀려 들어와서 결국에 나오는 탄식은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겠느냐? 내가 이겨내야 되지만 누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절망 섞인 탄식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비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또 노력하고 또 우리는 또 그것을 사모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상황이 엉뚱하게 흘러가는 것 같으면 아이고 누가 그거를 모르나, 그렇게 돼서 하면 좋지, 그것이 잘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누가 아낙 자손 앞에 서게 될 거냐라고 하는 탄식으로 가게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아멘.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쓰여집니다. 특별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느냐?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다. 맹렬한 불처럼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과연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 높은 성벽 앞에서, 큰 성읍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근데 그 중에 다 사람들이 아낙 자손들이에요. 그 아낙 자손들과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 거인들과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아무리 하나님이 예비하셨지만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아낙 자손 앞에 누가 서겠느냐? 그렇게 탄식하는 우리들에게 너 알아야 돼. 너 이거 꼭 알아야 된다.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실 거야. 맹렬한 불처럼 내 앞에 나아가서 마침내 그들을 멸하시기까지, 그들을 멸하시고 내가 그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되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붙잡아야 될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다. 오늘 너는 알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임마누엘 약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참 많이 묵상을 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수태고지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건데 그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는 가운데에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하지 않고 사람들이 아무도 함께하려 하지 않았던 많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위로함으로 함께 하셨고 치유함으로 함께 하셨고 환대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그 행동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지? 아니야.
바로 너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팔아서 삶을 영위해 가야 돼요. 내 선택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에게 어떤 소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서 천국이 너희가 먼저 그 천국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리, 로마의 세금을 걷어다가 주어야만 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형제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어찌됐건 그것으로 로마에 바쳐야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만 했던 세리들, 아무도 환대하지 않고 함께하려고 하지 않았던 세리를 찾으셔서 심지어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불러서 그를 제자로 삼기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공생애의 사역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역인 거예요. 심지어 해골의 언덕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내 생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를 보내셨고 피 흘리게 하셨고 마침내 너에게 구원의 길을 열었노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도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는 자꾸 주저앉아요. 나는 굳세지 못하고 주저앉아요. 나는 도움이 어디서 있나 찾다가 없으니 주저앉아요. 나는 여전히 불의하여, 나는 여전히 능력이 없.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굳세게 하려고 일으키시고 붙잡으세요. 내 지친 손을 붙잡으시면서 일으켜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 어디다 희망을 둘래? 어디다 희망을 둘래? 너니 하나님이니 물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낯선 땅으로 가요. 복음 전해요. 아무도 환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 걱정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안악자손 앞에 설 때, 특별히 큰 성읍 앞에 큰 성벽이 나를 가로막았는데 그것이 하늘 높이까지 올라져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기 딱 좋습니다. 주저앉기 딱 좋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이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약한 거는 약한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뭐가 달라져요? 뭐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옛날 일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게 군대 시절 이야기입니다. 군대에서 이렇게 그 볕이 좋은 토요일 오후나 주일날이 되면 이제 빨래하는 장병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그냥 빨래가 그냥 양말도 빨고 전투복도 빨고 뭐 그 군화도 이렇게 해가지고 소독한다고 올려놓고 막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쭉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하고 나면은요, 저녁 때 빨래를 걷고 군화를 걷어오고 그러면 얼마나 뽀송뽀송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그걸 딱 신고 혹은 밤에 그걸 신고 나가든지 입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나라 군복이 엄청 좋잖아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그걸 이렇게 해서 그걸 빨면은 그렇게 개운합니다. 막 이렇게 그 다리미로 이렇게 탁 각 잡는다고 막 쫙 해놔가지고 하면 뭐 비겠다 뭐 그래서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빨래를 할 때도 사람들마다 성격이 있습니다. 빨래를 가져다가 이렇게 공용 이제 빨래 줄에다가 탁 널어 놓는데 저거는 누가 널었는지 금방 알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탁 털어가지고 각 잡아가지고 이제 그 위아래까지 탁 맞춰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건 누군지 딱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냐? 에이씨, 빨래 널어놓으면 마르겠지. 그러고서 이렇게 뚝 던져놔요. 접혀진 대로 널어놓고 뭐 지가 뭐 어떻게 했든 마르겠지 그러고 놔요. 근데 거둘 때 보면 어떻습니까? 바짝
해놓은 거는요 잘 말랐어요. 아주 이뻐요. 그리고 말라서 관물대에 넣으면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대충 접힌 채로 갖다 집어넣으면 마르긴 말랐어요, 겉에는. 그런데 중요한 건 안에 접힌 부분이 안 말랐어요. 그러니까 관물대에다 넣어놔도 매캐한 냄새가 나고, 이게 무슨 냄새야? 썩는 냄새가 나. 뭐 이제 이런 얘기, 핀잔을 듣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 약함이 뭘까 생각해 보면 빨래를 했는데 수분이 머물러서 마르지 않는 게 우리들의 약함인 것 같아요. 그 접혀진 채로, 감추어진 채로 끊임없이 그대로 있으면 이게 마르지 않아요.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그건 매캐한 냄새가 나고 그래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쫙 펴서 햇볕에 탁 놔야, 그래야 마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약점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감추고 싶어요. 왜? 내가 약점을 드러내면 저 사람이 나 얕볼까 봐. 근데 사람 앞에는 못하더라도 우리 약점은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펼쳐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들의 그런 축축한 그런 모습들, 말려야만 되는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비추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말라지게 되고 회복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매캐한 냄새 오래 맡아봐야 좋을 것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 앞에 늘 기도할 때 주님, 내 약점을 알리는 거예요. 내가 번번이 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히어링을 해야 돼요. 들려지는 소리를 내가 가슴에 새길 필요가 없고 떨쳐내야 되는데 그거를 내 마음에 새겨넣기도 해요. 또 잊어버려야 되는 건데 끊임없이 그것이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그게 내 가슴 속에서 계속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그건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마찬가지죠. 다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거길 비추게 해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악자손에 대한 표현을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는 안악자손. 그리고 2절에 보면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아는 안악자손, 그리고 그 안악자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익히 알아요. 그랬더니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겠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 안악자손은 어떻습니까? 40년 전에 부모 세대들이 안악자손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약속의 땅에 증거물품들, 과일들을 두 어깨에 메고 와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안악자손 앞에 우리는 메뚜기라 그러고 주저앉아서 결국에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자녀 세대들이 그 안악자손 앞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본 거예요. 모세는 이미 아비 세대들 때 그런 일들을 이미 경험했어요. 40년이 지나서 다시 자녀 세대가 안악자손 앞에 섰는데 이 안악자손이 똑같이 무너져서야 되겠느냐. 이 안악자손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출애굽의 이적들을 보고서도 안악자손 앞에서 주저앉았던 아비 세대나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머물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그리고 돌을 깨서 하나님께 공급해 주시는 그런 물줄기를 경험했던 이들도 똑같이 안악자손 앞에 넘어져서야 되겠느냐. 오늘 그런 간절한 애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내가 그걸 알아라. 뭐요?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갈 거다. 하나님을 믿자. 그리고 그 하나님 신뢰하자. 그리고 이 약속의 주인공들이 되자. 오늘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해갈 때 넘어서야 될 때가 반드시 있어요. 넘어서야 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내 신앙이 성장해 갈 때 자연스럽게 그냥 성장되어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정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넘어가는 순간순간마다 시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왜요? 내 신앙이 강해지는 거는 악한 사단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로 유혹을 하든 시험을 하든 관계 속에서 나를 힘겹게 하든 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닥치든 이런 여러 일들을 가운데에서 신앙의
그런 어떤 도전, 성장을 위한 그런 부분들, 이게 생겨나더라고요. 마치 성장통처럼 그런 것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에게는 엄청난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이럴 거면 왜 주셨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가운데에서 그러한 시험들을 이겨내세요. 마치 안악자손 앞에 멈췄던 부모 세대가 아니라 이젠 안악자손을 뛰어넘는 신앙을 이 광야 세대가 이루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곳곳에 건물마다 빈 공간이 참 많아집니다. 식당이 점심시간이 돼서 사람들이 많아야 될 텐데 아주 텅 빈 그런 곳들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어려운 상황,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참 힘든 시기를 지나죠. 이럴 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맹렬한 불과 같이 앞서가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뒤따르자.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딱 시작할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너는 알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착각하는 거 참 많이 보죠. 착각. 우리가 그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이런 착각에 대한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유모집 이렇게 보다가 한참을 혼자 웃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자꾸 여자분이 이제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부르는 겁니다. 같이 가 처녀, 같이 갈 처녀. 막 계속 그러니까 이쁜 건 알아가지고 왜 자꾸 날 이렇게 날 불러 그러면서 이렇게 또 갔는데 계속해서 멀리에서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고서 저 그만 좀 하세요. 그렇게 딱 돌아봤더니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걸 한다는. 아니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또 깊은 밤에 여자분 혼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뒤에서 남자분이 막 이렇게 와요. 그러면 처음에는 좋았다가 두려웠다가 막 별별 생각 다 들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뒤돌아가지고 왜 자꾸 쫓아오고 그러세요? 그러더니 우리 집이 조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빵 터지는 거예요. 막 어떡하지?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착각들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애기들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딱 놓고 보면 이거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면 오늘 본 아이 중에 제일 예뻐요. 네, 그는 우스갯소리고 우리 삶에 우리들이 부모가 또 자녀들을 보는 눈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런 착각하게 될 때 있어요. 무언가를 이루다 보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올라왔어. 근데 실상 이렇게 놓고 보면 내가 그렇게 갈 때 그 도와주신 부모님이 있고 또 기도해 주신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합력해 주신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섰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오늘 모세는요 4절과 5절에서 그래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딱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네가 그 땅을 차지한 거 너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야. 오늘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 너 정직함 때문이 아니야. 공의롭고 정직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 거야.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심지어요. 오늘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 내 공의로움이나 정직함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했느냐? 네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게 5절이에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맹세를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맹세했고 약속했고 작정했어. 그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안악자손이 그 앞에 서 있어서 너희에게 두려움을 줘도, 큰 성읍과 성벽이 가로막혀 있어도 누가 안악자손 앞에 능히 서리요, 그렇게 하면서 불안 섞이고 탄식 섞인 말을 너희들이 사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실 거다. 오늘 그건 너희들이 기억해. 하나님은 맹렬한 불처럼 오늘도 앞서서 가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야.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6절 말씀에 보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유지하더라도 하나님 복 주실 거야, 그럴 거야. 아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내가 때로는 목이 곧은 백성으로 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내가 큰 성벽에 놓여있고 그 안악자손 앞에 서 있어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 너 이거 놓치지 마. 너 이거 승리하는 것 이거 기억해야 된다. 이거는요, 승리한 다음에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승리한 다음에 점검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부터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 심중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감사인 거예요. 피카소의 작품 중에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황소머리. 이 황소머리가 1942년작인데 이 황소머리를 보면 나중에 300억 원대의 그 경매 낙찰가를 기록했습니다. 300억 원 정도 돼 보이죠? 이렇게 보니까. 저 재질이 뭐 같으세요? 여기 고물상 가면 많아요. 안장하고 핸들하고, 버려진 안장과 버려진 핸들로 저 작품을 피카소가 1942년에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쓰다가 버린 거예요. 아, 이젠 더 이상 필요 없어. 고장나서 버리고, 나 자전거 안 탈 거니까 버리고.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버려진 그거가 피카소의 손에서 300억 원대 팔리는 작품으로 모두가 다 우러러보는 작품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안장이고 핸들로 있으면서 나 좀 데려다가 뭐 만들어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피카소가 찾아왔고 피카소가 그것을 정했고 선택했고 그리고 만들었습니다. 누구 손에 달려있느냐, 누구 손에 내가 쥐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 이것에 대한 믿음의 확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변화무쌍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며 답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 다닐 때 신학교 입학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보통 이제 모교회를 떠나서 이제 실습하는 교회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습하는 교회에서 목회에 대한 여러 전반적인 일들, 그런 일들을 이렇게 다 배웁니다. 그래서 각 부서를 담당하기도 하고 또 전체적인 이제 교회의 목회의 여러 부분들을 차근차근 이제 배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실습하는 교회에서는 그 실습하는 그 신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등록금을 지원해 주면서 이제 목회자를 양성하는 이제 이것이 이제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신학교를 딱 1학년 들어가니까 또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이제 다 내가 이제 어디 교회에서 실습하냐, 그 실습 보고서도 다 써서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나는 어느 교회야, 나는 어느 교회야, 나는 어느 교회야, 너 부서는 뭐야, 뭐 이런 걸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생각이 있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교회도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딱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그 교회 실습하는 교회로 가서 이제 목회자 훈련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기 전까지 열심히 제가 또 배워야죠.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님이 야,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 지금 모 교회에서 네가 감당해야 될 여러 일들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등록금 때문이라면 내가 좀 힘써 보겠다.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 또 내 마음에도 여러 생각들이 이제 다 정해졌는데 근데 한참을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그래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하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지나면서 한 군대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제 그 교회 사역을 하는데 저는 뭐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왜요? 똑같이 그 하던 일들을 계속 하니까 신선함도 없고 막 그래요. 마음속에 때때로 분노도 막 와요. 내가 지금 갔으면 지금 내가 저쪽에서 날개를 달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뭘까? 집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평생의 배우자를 만나서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서 거기에 머물라고 그러셨구나. 이런 깨달음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 딱 왔더니 대학원을 입학을 딱 이제 하면서 이제 약속한 대로 이제 대학원 때는 이제 제가 이제 목회 나가기 전까지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제가 서울에 있는 수표교 교회 김고강 목사님이 그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는데 제가 그 교회에 이제 그 전도사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학업도 해야 되고 이제 사역도 같이 병행해야 됐는데 교회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냥 뭐 여러 이제 통합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았으니까 제가 이제 그 파트타임 사역자로 이제 거기에 가서 부임을 했지만 이제 또 파트타임은 그렇잖아요. 자기 맡은 부서들을 이제 이렇게 정한 시간대에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손꼽아서 방학을 기다렸습니다. 왜 방학 때는 학교를 안 가니까 내가 그 사역이 없는 날에는 조금 내가 이제 내 시간도 갖고 잠도 자고 하고 싶은 것도 하면 되겠다고 막 청운의 꿈으로 막 불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인터폰이 딱 왔어요. 박 전도사 좀 올라와 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1층에 있고 전 지하에 있었으니까 또 막 가서 목사님 앞에 목사님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박 전도사 그래서 네 그랬더니 이제 곧 방학이지? 그래서 내가 네 목사님. 저 청운의 꿈에 막 이제 곧 방학이지. 네. 그랬더니 목사님이 방학이니까 교회 와서 공부하자.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뜻 막 대답을 못했어요.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그랬지만 왜 그러냐 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인천 집에서 서초동까지 오려면 마을버스 타고 동암역에 가고 동암역에서 1호선 국철을 타고 신도림 가고 신도림에서 2호선 바꿔 타고 방배역 가고 방배역에서 내려가지고 마을버스 타고 상문고등 앞에서 내려야 돼요. 2시간 걸렸습니다. 근데 오기만 합니까? 집에도 가야죠. 거꾸로 또 그거 가니까 왕복 4시간이 저는 고스란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4시간 동안 막 이렇게 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이거 암담한 거예요. 그 꿈이나 꾸지 말걸.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하셔서 나중에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딱 했어요. 그 다음부터 여성교회 남성교회 뭐 여기저기서 얼마나 저를 그렇게 찾는지 몰라요.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전도사님 이것 좀 옮겨주세요. 전도사님 이것 좀 출력해 주세요. 전도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계속해서 그리고 이거 저것 했어요. 마음속에 여기에서 그냥 이게 내가 여기 안 와도 되는 건데 지금 내가 여기는 지금 내가 잠을 자고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 막 이런 생각이 이렇게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 전도사 지금 뭐해?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나랑 어디 좀 가자. 그래서 목사님 어디요? 그랬더니 병상 세례를 하러 가는데 연로하신 어르신이야. 거기 같이 가자. 보고 배워야지.
경험해보고, 그래서 가서 병상 세례를 이제 베풀고 성만찬을 그 자리에서 했던 거, 그걸 이렇게 보게 하셨어요. 또 하루는 박 전도사 뭐해? 네, 목사님 있습니다. 나랑 병원 좀 가자. 이게 왜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분이 돌아가서 염을 해야 되는데 가서 네가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고서 이제 같이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놓고 보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게 하셨죠.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걸 다 얘기해 주셨으면 너 이거 할 거고 이거 할 거고 이거 할 거니까 방학 때 나와. 그랬으면 제가 뭐 고민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그게 신앙의 훈련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방학 때 와서 먼 거리인지 모르셨겠습니까? 그 먼 거림에도 말씀을 툭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순종하고 아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교회에서 그렇게 불렀을 때 에이 나 못해요 그러고서 막 그게 아니라 그 열심히 또 그렇게 해가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쭉 해가고, 그랬더니 하나님 목사님이 그걸 보시면서 그런 훈련들을 다음 단계를 밟아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하셨구나. 근데 첫 목회지에 딱 갔더니 제가 부임한 지 2달 만에 원로 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원로 장로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목사님 통해서 배웠던 것들이 생각나고 봤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동네 어르신이 산에 올라가셨다가 실종되셨는데 거기에서 그냥 돌아가셔서 들짐승들이 막 이렇게 무는 그런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들도 그렇게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그때 안 그랬으면 내가 정말 힘들었겠다. 이런 배움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도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깨달아야 될 거 있어요. 또 내가 지금 막다른 골목길에 있든지 내가 깊은 웅덩이에 있는 것 같든지 그 상황에서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다 그러면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치고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그 승리케 하신 후에 우리로 그걸 기억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거 기대하실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를 시작하는데 그러면 형제들과 동거함이 어찌 그리 복된가 이런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오늘 귀 기울여야 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네요. 그러실지 몰라요. 추석 뒤 되면 다 모여서 반갑기도 하지만 다 모여서 말 때문에 사고 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과거의 말 들춰내고 또 지금의 여러 일들 들춰내고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 자꾸 기억나게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에 히어링, 들려지는 소리 그냥 튕겨버려야 되는데 그걸 리스닝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그런 말을 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흘려버릴 거, 세상의 말들, 비수처럼 날아오는 말들은 다 흘려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맹렬한 불처럼 앞서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거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들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신실하게 응답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주신 말씀 가슴에 의지하면서 새기면서 함께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